내가 구해야 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에 선생님이 된 자들이 무책임한 말로 또 혀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상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의 혀, 악과 독이 많아서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과 이중적인 태도의 말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는 그 배우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 속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경계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 하는 분 계신가요? 저희 주변을 살펴보면 일명 말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안 되던 게 되게 하기도 하죠. 사람과 있을 때는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TV를 보면은 예능 프로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에서 또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저런 생각과 말을 하지? 하며 그들의 말에 감탄할 때도 있고 웃기도 합니다. 저희는 말을 잘하거나 말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뿐입니다. 유튜브나 기사로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미국 방송사 BBC에서 버닝썬 클럽 게이트를 재조명하여 사건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짤막하게 이제 넘기면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이 실제적으로 큰 인기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TV, 상품, 광고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범죄 카톡과 영상들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과 야유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해를 본 여성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참 안타까움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밖에 사이비 단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끈끈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말도 화려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혹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가정이 깨져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들과 잘못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 말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습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모습과 화려한 말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여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 없이 이번에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먼저 야고보는 지혜의 의미를 다루기에 앞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자는 자신의 행실로 이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대부분 흩어져 있었고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철학과 사상,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향을 받은 많은 선생들이 자신의 지식, 철학 등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원했고 말하기 원했고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나오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세아제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데려다 주면서 이제 여기 회사도 옮기게 되고 또 뭐 성남으로 이사 올 계획, 자동차 구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세아제 집사님에게 자동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 대표적으로 DCT 미션이 있고 CVT 미션이 있다, 자동 미션이 있다. CVT 미션은 뭐 3만 킬로마다 미션 오일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고장이 잘 난다. 또 DCT 미션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사님이 저하고 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전공 혹은 잘하는 것, 좋아하는 분야가 나오면 말을 가만히 듣고 침묵하실 분은 분명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좋아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추천까지 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며 굉장히 지혜롭다 여겼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게 설명하거나 특별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총명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교회 안 선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이해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배제했고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선생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십시오. 그의 행동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여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사는지 보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바른 지혜, 진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단지 말뿐인 지혜, 혼란을 주는 지혜,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은 무엇일까요? 선행, 앞서서 행동하는 것? 아니면 착한 행실?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원어 의미의 뜻을 보면은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생활 방식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유함을 또 이야기하는데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화를 안 내는 사람? 늘 웃고 있는 사람?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함이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잘 경영하여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또한 잘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자기가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점검하라, 증명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말뿐인 선생과 같이 말로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행, 나의 삶을 돌이켜 지혜의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치되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면 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공동체. 우리는 이 비전으로 전혀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행실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을 다시 선행, 즉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말씀은 그러한 사람을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혜 사람들에 관해 설명하고 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 거짓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저희는 말과 행실을 늘 아름다운 말과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지혜에 속한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의 시기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는 질투라고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힘을 다해서 권력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독한 마음을 먹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독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툼의 의미는 어떠한 것에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 지키려는 것,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득권 영향력을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짓된 지식을 통해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힘이 있는 선생이 되길 원했고요. 리더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싶어 했고 계속해서 이 힘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로 교회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했고 당을 지어 싸우더라도 자신의 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선생되고자 했던 자들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들을 선생으로 리더로 삼으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지혜의 특징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만, 기만, 세상적, 정욕, 귀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읽어봤는데요. 이것이 거짓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즉 미련한 자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생각하게끔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 이긴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임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만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또 나는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는데 이것은 위로가 아니죠. 그들의 생각은 늘 땅의 것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뜻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앞서 나온 선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에 묻고 땅의 것에 답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뜻이 아닌 땅의 지혜,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땅의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 음악, 역사 등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성도에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땅의 방식이 아닌, 땅의 지혜가 아닌,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편안한 방식, 신앙,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이 살고 싶어 하고 핍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도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는 거짓된 지혜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귀신의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혹시 귀신이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파묘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핸드폰으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귀신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죽어서 산 영혼들이 과연 귀신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귀신은 이런 것은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각 나라별로 전승되어져서 오는 귀신은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타락한 천사, 이들을 귀신, 마귀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굿이나 또 부적을 사게 하기도 하고요. 또 타로나 운세,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요즘 무속인들이 유튜버가 되어서 무속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또 점 보는 법, 비법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분별 없이 지혜 없이 그냥 아주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귀신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의 것, 잘못된 지혜, 거짓된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고 참된 진리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네, 7가지 참된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거짓된 지혜의 특징들을 봤다면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로부터 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는 지혜는 어디에 나타났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기서 성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결은 거룩과 같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화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싸우지 않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진짜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을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든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게 한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적입니다. 관용적인 것은 우리가 나누어주고 인정하고 막힌 벽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7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양순입니다. 양순은 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 그 사람의 요청을 기꺼이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모여 있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신앙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특징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아마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요 원천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땅의 것과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거짓과 다툼과 독한 시기가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혜에 관심이 없었고 땅의 것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관용의 길로, 긍휼과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시 기도하며 진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